뭐 8명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정아 권사님 들어오셨고요. 오케이. 네, 그 9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오늘 3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 2, 3분 동안 여러분 노트 필기해 놓은 걸 보시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보시면서 2기, 1기는 사생애였고 2기는 공생애의 초기 공생애였기 때문에 2기를 한번 봐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뭐 하러 가셨어요? 마이크 켜시고 얘기. 네, 세례 받으러 가셨어요. 세례 받고 나서 뭐 하셨을까요? 어디로 옮기셨죠? 광야. 네, 광야에서 뭐 받으셨어요? 시험 받아. 테스트?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으로 왔어요. 다시 요단강으로 와서, 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던 그 장소로 다시 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세례 요한을 만났죠. 제자들. 네, 제자들 5명 만들었어요. 네,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 혼인잔치? 나나의 혼인잔치 가셨죠. 아나의 혼인잔치로 가셔서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이유는 안 나왔지만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베이스 캠프를 정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아마 가셔서 베이스 캠프를 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이게 지난주에 2기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기를 볼 거예요. 네. 네, 3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6분간 복습한 사이에 김동진 집사님 들어오셨고 김현경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얼굴 좀 보여주시고 네, 시작할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열읍시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말씀? 11절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 스토리였고요. 12절에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며칠 계셨죠. 이게 아마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베이스 캠프를 정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은 안 나왔지만 12절과 13절 사이에 고향이시니까 나사렛으로 가셔서 지내셨을 거예요. 고향으로. 그랬는데 2장 13절 이게 예수님의 생애 이제 3기에 들어가는 키가 2장 13절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공경미 집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생애를 5개로 나눠보자. 1기는 예수님의 사생애였죠. 1기는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이 자라셨던 모습을 보여주었죠. 2기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죠. 이걸 한 6개월로 봤어요. 초기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금방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버나움 들러보시고 나사렛에서 다시 사셨던 이것을 한 6개월을 잡으시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6개월일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 다음에 1년 잡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길까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년을 어떻게 찾을까 했더니 명절을 6월절로 보자. 6월절을 기점으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초기 세례 받으시고 고향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고향에 있으시다가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만 12세부터는 이런 명절과 성전에 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세워지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유다를 내려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죠. 그래서 6월절로 우리가 명절에 내려가시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계산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첫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이게 1년, 2년, 3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생애 3년을 이렇게 계산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2기는 초기에 몇 개월 사역이시고 3기는 예수님의,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게요. 초기 사역은 2기,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해서 1년, 1년, 1년을 3기, 4기, 5기로 예수님의 생애로 봅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세례 받으시고 다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6월절에 명절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2장 13절에 보시니까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면서 가나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나 혼인잔치였고 12절 가버나움 갔다가 나사렛 사시다가 13절에 6월절이 첫 번째 공생애 이제 1년 차예요. 첫 번째 6월절이 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지금 그래서 지금 2년차 키워드가 되는 게 2년차 이제 기준 시점이 되는 게 2장 13절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2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3기, 4기, 5기는 예수님의 6월절 1, 6월절 2 사이의 1년, 6월절 2, 6월절 3 사이의 1년,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네 번째 6월절까지의 3년, 이 3기, 4기, 5기를 오늘 공부하려고 해요. 네, 그 사이에 우리 이영균 집사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13절을 다 이렇게 펴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2장 13절에 여기 나사렛에 계시다가 이 나사렛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갈릴리 도예요. 중간이 사마리아 도예요. 이 아랫역이 성전이 있는 여기가 유다도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겠죠. 여기 사이가 요단강이고, 그래서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뭐라 그래요? 데가볼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해를 거쳐서 요단 동편 이쪽을 뭐라 그래요? 베레아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주소를 갖고 이 지역을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네, 예수님이 2장 13절에 나사렛에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우리에게 이제 이걸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해서 이리 오셨어요. 근데 틀림없이 지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기 사마리아랑 절대 경유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보통 이렇게 다니셨죠. 보통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알기 쉽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2장 13절에 첫 번째 6월절 때 그랬는데 14절, 15절, 16절 눈으로 보세요. 아니요,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2장 13절에서 25장까지 거의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공생의 1년차를 시작하는 1년차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청결을 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성전이 있어야 되고 포로 갔다 와서도 성전을 그렇게 지어야 됐나?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고레스 대왕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포로 이후에도 짓게 했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땠어요? 환전을 하고 양과 소를 팔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니까 이런 잡다한 설명은 통과할게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쯤에서 대제사장이 안나스예요. 그 다음에 안나스가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 전에는 어쨌는데요. 아론 지파로 계속 내려왔죠. 아론 가족으로. 그랬는데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에서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쯤 돼서는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이들은 뭐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로마에서 임명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이 자리를 산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 내지는 성전세를 환전을 해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전매청 같은 역할이었죠. 이거는 정부에서 보장해서 이렇게 딱 그 모든 걸 관리했듯이 이 성전을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은 이 성전 안에서 전매청과 같은 이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가져오면 받지도 않고 다 불합격시켰고 그리고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많이 해서 어쨌든 착취를 했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성전 청결을 하셨다. 이게 2장 25절까지 나왔죠.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을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헤롯이 BC 20년부터 헤롯 성전을 예전에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했기 때문에 헤롯이 다시 재건축을 한 게 BC 2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 되냐면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63년에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83, 4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1년차 첫 번째 사역이 성전 청결을 하셨다. 만약에 제가 시간이 가서 내가 카톡에다 사진을 한 장 올려놓을게요. 성전 바로 옆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 바로 옆에 보면은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가 왜 있냐? 로마의 군대가 주둔되어 있는 곳이에요. 로마 군대가. 그러면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중심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성전에서 소란이 이게 지금 몇백 년이 흘러오면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성전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했다? 그러면 바로 성전 옆에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이 금방 뜨죠.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왜 군인이 안 잡혀갔을까라고 보면 23절 지금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23절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군인이 곧바로 체포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전체가 니고데모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3장 열어보시고 3장 14절 봐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1년차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가 성전을 예수님의 예표를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두 번째는 3장에 가니까 니고데모랑 물과 성령으로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면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랑 하시는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 내용이 3장 전체였어요. 그래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지금 공생의 초기잖아요. 초기인데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15절 16절 이게 다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얘긴데요. 15절에 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인자가 광야에서 머리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불뱀 사건을 보았어요. 불뱀 사건에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니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보였고 장대를 만들어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불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를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고. 이 장대에 들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불뱀 사건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넣었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불뱀이 달려 있잖아요. 불뱀이 무슨 옛뱀? 사탄의 상징이죠. 사탄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탄이 뭐를 갖고 왔습니까? 죄를 갖고 왔어요. 또 사탄이 뭐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이런 역할을 했죠.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자유케 하시려고 이 사탄이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래서 이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모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산다라는 민수기 21장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지금 3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놓고 말씀하시고 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6월절 1년을 지내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1년차 사역하실 때 뭐 했냐?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전 청결부터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4장 3절에 가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를 가실 때 어디를 통과했을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그전에는 생각 없이 읽으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가 중간이 사마리아지, 사마리아 통과해서 여기 나사렛 가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랬는데 어땠다 그랬죠? BC 722년부터 지금 예수님 계셨던 시간까지 하면 750년이에요. 750년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다고요.
왜요? 이 722년에 아수르랑 멸망할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 여기로 또 다 여기에 이방인들을 넣어서 사마리아가 뭐가 됐어요? 혼혈족이 됐죠. 이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랑 상종을 안 했고 여기를 개 취급했다. 이방인 취급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절대 안 와요. 어때요? 피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예루살렘에 올 때도 피해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수가생에 여인을 만났죠. 만나서 물 달라 그러면서 물을 달라 그러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을 주려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물로 시작했죠. 그래서 어때요?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죠.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남편이에요. 왜요? 다른 여자의 남편하고 사는 거잖아요. 다른 여자의 남편들하고 살았던 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을 주셔서 이 여자가 정말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만져주시고 건드려 주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가 상담을 배울 때 이것을 많이 터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전도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이 집의 가장 문제가 뭔가 이 집의 문제를 터치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넣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대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들어갔던 여자가 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물동이를 던져놓고 전도자로 변했던 그래서 이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복음으로 장벽을 제거했던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의 장벽을 제거했던 스토리가 1년 차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죠. 그랬는데 첫 번째도 초기 사역에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듯이 여기 1년 차에도 첫 1년 차 사역에서도 어땠어요? 가나에 가셨어요. 가나에 누구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신하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아들이 치료가 됐죠. 그래서 언제 살아났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점에 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사인으로 본다 그랬어요. 어떤 사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죠. 그리고 여기는 공간을 초월하신 질의 초월뿐만 아니라 공간을 가나에서 기도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다. 이 이제 가나에서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마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딱 이걸 펴시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또 해야 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나를 통해서 응하였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너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메시아라고 그래? 하면서 뭐 했다고요? 배척을 했다고요. 배척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도 과부, 이스라엘에도 과부 너무나도 많을 건데 어디까지 갔다? 시돈까지 가서 사렙다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보내주셨다. 왜요? 믿음이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는 거로. 문둥이 이스라엘에도 많은데 아람의 문둥이였던 나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 이거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았지. 믿지 않으면 기적을 행치 않으셔. 하고 예수님이 어땠어요? 이런 말까지 하니까 뭐라 그래요? 벼랑으로 밀쳐버리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조합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벼랑에 밀치는 것은 예수님을 이 고향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이로 지나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지났다가 가나로 갔다가 나사렛 다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간다. 이렇게 팔자를 그리시면 돼요. 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수가성 들렸다가 여기 가나에 갔다가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고 다시 이렇게 왔지. 배척하니까 가버나움으로 갔어. 이러면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팔자를 하나 그리시면 첫 1년차 사역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다시 베드로와 마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릴게요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고기 더 잡아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그러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나 마가가 베드로가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은 처음 공생애를 세례 받으시러 요단강에 왔을 때 첫 6개월에 이런 이미 베드로나 이렇게 5 제자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지금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요단강에서 만들었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구나라고 여러분은 이제 머리에서 정리가 되시는 거죠. 오케이? 정리 안 돼요, 주권사님?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털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사생애부터 공생애 3년 반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새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새 공간복음에서는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하고 같이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미 1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어. 몇 개월 전에. 그리고 해가 지나서 6월절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 다 마치고 그리고 다 나사렛에서도 사역 다 정리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이냐 하면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의 교통의 중심 도시예요. 이해되시면 끄덕끄덕. 예수님께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하게 되시려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교통의 요지를 이렇게 베이스 캠프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텐데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이제부터 여기가 예수님의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동네의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셨던 일이 제자를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만나셨을 때 제자를 만들었던 이 제자들을 한 명씩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그러면 티칭이에요. 또 뭐 있죠? 고치셔요. 힐링이에요. 또 뭐 있죠? 프리칭이에요. 선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또 뭐예요? 힐링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프리칭, 힐링, 티칭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쩌어요?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뭐지 하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셨다. 네, 그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도 가르치시고 제자를 이제 다시 모이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그동안은 어땠어요? 파트타임이었어요. 왜요? 여기에서 요한의 제자가 돼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만 주업은 뭐예요? 갈릴리의 어부예요. 어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도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업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또 돌아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어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설교하실 때 배를 내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동안은 파트타임이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가르치셨고 늘 가르치신과 함께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마테레이도 부르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가르치시고 모두들 그 권능에 놀라죠. 네. 그리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고쳐줬잖아요. 이게 1년차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이때 사역이셨구나.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이렇게 1년차에 재빨리 고쳐주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또 베드로의 장모님 10병 고쳐주셨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팔자를 한번 딱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셨던 게 1년 차다. 네, 사진 하나 찍으시고 네, 사진 하나 찍으시고 여러분들 복습하시죠. 네,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가고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이 사진 찍어놓은 이걸로만 계속 복습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2년차 사역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기. 5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좀 나가려고 해요.
오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굉장히 좀 길거든요. 그래서 1기는 예수님의 사생애였다. 2기는 예수님의 첫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다. 공생의 시작 몇 개월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기, 4기, 5기는 만 1년씩 1년차, 2년차, 3년차. 그래서 우리가 금방 3기로서 예수님의 1년차의 사역을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6월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2년차에 두 번째와 세 번째 6월절 사이가 2년차가 되겠죠. 2년차, 지금 1년차 봤고요. 처음 6개월이 2기였고요. 처음에 사생애였고요. 네. 그래서 2년차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전에 가버나움에서 베이스 캠프가 이제 옮겼잖아요. 갈릴리 사역할 때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을 봐볼게요. 5장 1절이 두 번째 6월절을 지금 예수님의 2년 차고 두 번째 6월절을 알려주는 게 5장 1절이다 라고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6월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예수님의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간 스토리 이런 게 아주 선명하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을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5장 1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2년 차에는 지금 2년 차거든요. 2년 차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양문이라는 곳에 가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것밖에 없어요. 2년 차에. 그래서 이 2년 차에 6월절 2년 차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 싶냐고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 이게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왔구나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일이 생겼어요. 왜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주일날은 뭐 언어푸도 여기 그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로 제약이 많죠. 그래서 안식일날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했다고 이런 일을 일했다고 뭐 하기 시작해요?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5장 14절 5장 14절 보시고 16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어때요?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18절에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실래요? 우리 주권사님이 읽어주세요.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으로 삼았다고 뭐 하려 그래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시선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사역하셨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가면 돼요. 처음에도 안토니아 요새를 말했지만 이런 일을 몇백 년간 몇천 년간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키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지 하고 유대인들이 요 주의 인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기적도 많이 일으켜.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민중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두 번째 6월절 때는 성전에 와서 어땠어요? 에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이건 우리는 너무 좋은 일인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해서 때려 죽여야 되는 죄예요. 그랬는데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시 여겼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18절에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언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또 갈릴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2년 차라 그랬어요. 2년 차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간 정도에 지금 2년 차면 중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중반부에 계시는데 뭐 하셨나 봤더니 여기에서도 백부장이면은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대에 이제 그 간부잖아요. 백부장이면은 로마 군대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자기의 종을 낳게 해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도 이분들이 이 백부장이 굉장히 착했다는 것을 거들었죠. 그런데 더더구나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래요. 나도 군인인데 내 수하에 있는 직원들도 군인들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놀래죠. 왜요? 백부장이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이런 기적을 이런 믿음이 있구나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때 이제 12제자를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 때 이것도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렇게 12제자를 확증하셨다. 12제자를 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안 해오면 이거 참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외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가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이렇게 12제자를 외웠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외웠던 게 지금 한 5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암기한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산상수훈을 계속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었던 이런 산상수훈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모세 때도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잖아요. 이게 율법이었죠. 법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분은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대관식 세례 받으신 걸 대관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성경을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탁월한 하나님의 그 새 복음이에요. 새 하나님의 나라에 법을 세워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통과할게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베이스 캠프니까 항상 어디 갔다 또 가세요. 그래서 또 티칭을 하시고 뭐 어떤 이제 예수님이 베리사인 집에서 식사할 때 옥합을 깨트렸던 옥합 깨트린 여인 스토리,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피리 부는 아이. 아무리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반응이 없음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제자를 보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를 보내면서 정말로 무엇인지 의문이 드셨나 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은 이사야 35장 뭐 이거 플러스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고치실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치료하신다는 이것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 하고 계신다라는 대답을 주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2년 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라사, 가다라, 거라사 지역에 가시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무셨죠.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이제 고치는 장면, 그거 조금 이따 나오는데, 여기 가실 때 이 풍랑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거죠. 이때 어땠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냐 그래요. 우리 같아도 깨우지 않았겠어요? 네. 나 같아도 깨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일까?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 공간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제자들이 처음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메시아라고? 이 메시아라 과연 이분이 만나면서 끝없는 이런 갈등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죠. 그랬는데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돼지떼 속으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봤을 때 거라사 지역이 무슨 지역인 줄 알 수 있어요. 이방 지역인지죠. 왜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를 않죠.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오셨구나.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데가볼리라 그랬죠. 네, 이방 지역에 오셔서 지금 사역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이제 여기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나눠 주셨죠. 거치시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했으면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또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렇게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 프리칭, 이렇게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이 하신 사역이 이거였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주셨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었죠. 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달리다금 일어나라. 잔다 죽지 않고 잔다 하시고요. 일어나라 달리다금 찬양, 이 찬양이 여기에 기인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티칭이 있으시고 그리고 계속 고쳐주시고 많은 비유들을 주셨어요. 통과할게요. 네. 이런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알만한 이런 비유와 가르침을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서는 계실 때마다 해주셨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사진 한 장 찍어주시고 이게 사기다. 네, 사기이고 예수님의 중간 사역이었고 2년 차였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5장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언젠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버나움에 이제 와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처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12제자를 2년 차에 확정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셨어요. 또 나인성에 갔다가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 왔어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어땠어요?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려면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년 차잖아요. 2년 차예요. 2년 차에는 예수님이 유다와 갈릴리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오셔서 병자 고치셨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다고 신성모독죄로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셨구나라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인성도 가시고 또 이렇게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데가볼리지만 이 갈릴리 주변을 또 이렇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셨구나 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유다에 오셨다가 이런 일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 갈릴리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거라사가 데가볼리지만 갈릴리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적정 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인성도 가시고 거라사 지역도 가시고 하지만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설교하시고 이런 선포도 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구나라고 2년 차에 중간 사역을 예루살렘과 갈릴리 근처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서 2년 차에 중요한 게 뭐였지? 12제자를 확정하셨구나. 그리고 산상수훈 주셨어. 그리고 오며 가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하셨구나 라고 2년 차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편하시면 이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이게 좀 더 편하시면 이걸 찍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사진을 찍어 주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2년 차였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3년 차
마지막 3년 차면 아니다. 마지막 3년 차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서 마지막 5기예요. 5기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냥 기억이 나시죠? 1기는 사생애였어. 사생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면 2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초기 6개월 사역이었다. 3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하는 3년 중에서 1년, 2년 차, 3년 차인데 마지막 1년, 1년, 1년 해서 마지막 3년 차가 이제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사이가 3년이 되겠구나. 그러면 3년 차 유월절은 6장을 봐볼까요? 5장에서 두 번째 5장 1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우리가 봤어요. 두 번째 유월절. 그러면 6장을 보시면 6장 4절.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이에요. 6장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6장 4절 사이에 1년이 지나갔구나 하고 여러분은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1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6장 4절에 유월절이 가까웠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그 베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7장으로 가볼게요. 7장 1절. 예수님께서 왜 지금 6월절이면 어디 가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시고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베세다에서 금방 오병이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7장 1절을 우리 이영균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실래요? 저희 몇 장 몇 절이요? 7장 1절. 7장 1절이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을 우리 역으로 4월로 봐요. 우리 역으로.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냐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의 6월절에 예루살렘을 안 내려가셨다라고 7장 1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안 내려갔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초막절이 됐어요. 그러면 6월절과 초막절 사이는 6개월을 지금 안 내려가시고 어디 계신 거예요? 이 갈릴리에 계셨던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이 두 번째 6월절 때 2년 차에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갈릴리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안 내려가시고 갈릴리에 계셨는데 이제 초막절이 됐어요. 초막절이면 이제 6월절에서 10개월 지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초막절도 명절인데 8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해놓고 9절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에 계셨어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7장 10절에 그러니까 큰 표로 보시면 우리가 2기가 초기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3기가 1년 차였다. 4기가 2년 차였다. 그러면 2년 차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38년 된 병자 고쳤죠? 1년 차 내려가서는 어땠죠? 성전 청결했죠? 이것들이 다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다 죽일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5년 차의 마지막 3년 차에서는 지금 내려가지 않고 6개월을 갈릴리에 계셨죠.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10월이 됐어요. 10월이 돼서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7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본인도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14절 보면 7장 14절. 네. 진실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마이크 켜시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말은 모든 지도자들이나 이 그 요주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의 문맹이 90% 이상이 문맹이었다 그래요. 예수 시대 문화가 문맹이 90% 이상이었고 예수님도 학교를 안 다녔구나라는 것을 15절 보면 알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하면서 의아해하셔. 그랬는데 25절 26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도 못 죽이는 게 31절 보니까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표적보다 더 사람한테 어떻게 더 하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풀어놔 버렸기 때문에 체포를 못하는 거죠. 현재 상황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시니까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32절에 이렇게 무리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봐봐. 메시아가 온다 한들 이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어? 32절에 이런 소리를 들렸다는 거죠. 리더들이 듣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포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33절에 뭐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예계로 돌아가겠노라 하시면서 저 말이 뭔 말이지 지금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곧 이제 10월이면 내년 4월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초막절이 10월이면 다음에 4월에 6월절에 예수님이 못 박힐 거니까 지금 초막절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6개월 남으셨구나라고 여러분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있다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뭔 말이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37절부터는 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든지 잡으려고 하든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생수를 주셔서 너희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게 할 거예요. 38절 이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지금 예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쩔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실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해놓은 거죠. 44절 윤종아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손을 아멘. 못 대는 거예요. 46절.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도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45절 봐보니까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못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못 잡아왔는데 그랬더니 46절이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제까지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과 권위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37절 뭐라 그래요? 너희도 미혹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50절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그 51, 52, 53절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죠. 8장 갈게요. 또 8장에도 보니까 성전에 계시니까 백성들이 왔어요. 이거는 여기에 나오니까 봅시다. 파워포인트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예수님은 처음 6월절 때 안 내려가고 계셨어요. 왜 안 내려가셨죠? 지금 3년 차예요. 마지막 3년 차 공생애인데 왜 안 내려가셨나? 예수님이 어떤 긴장감과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3년 반의 상해를 마무리하셨나를 우리가 지금 쫓아가보던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떻게 1시간 반 만에 예수님의 이 3년의 생애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몇 구절을 봐서라도 예수님이 3년간 사셨을 때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을 때 얼마나 이 초조함과 긴장과 잡으려 하고 벼랑에다가 밀어뜨리려고 하고 돌로 치려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3년 차에는 아예 6월절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베세다에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6개월을 더 계셨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갈릴리에서 이렇게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건너오시다가 또 풍랑이 일어서 했죠. 그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 그 오병이어 역사 끝나고 그러자 소스라치고 이제 자기들이 이 물길 때문에 바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건너오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 누가 또 잘난 체 했어요? 베드로가 참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믿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했을 때 다시 걷게 됐겠죠. 그래서 배로 갔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2번 걷는 거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걸었고 빠져갔다가 또 예수님이 걷게 하셨고, 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셔서 가버나움에서 계속 이제 장로들은 트집을 잡죠. 이제 무슨 트집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어요? 그러자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해 주시고 또 스로보니게에 가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그 귀신 들린 스로보니게 여인의 자녀가 귀신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은 없지.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따라 돌아가라. 귀신이 따라게서 나갔다 하면서 믿음을 보시고 이런 역사를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자 이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에루살렘에 에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6개월의 지금 사역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때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셨다. 그러면 초막절 때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7장에서 내려갔다. 7장에서 이게 10월이었다. 그러면 4월에서 10월까지 안 내려가시고 무슨 일을 하셨지 하고 봤더니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수로보니게 여기 지역도 가시고 여기 데가볼리 가셔서 뭐 했어요?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또 만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거 없다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듯이 예수님도 운부에 내려가서 3일간 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표적들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겠죠.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게 마가단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여기 지나갔네요. 마가단이라고 여기를 해놨는데 제가 지금 대표 목사님한테도 지도가 몇 군데 잘못되어 있는데 나는 이 지역들을 발로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쯤인지 대강 짐작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고린도 지역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은 드렸는데 이 PPT를 바꾸기가 힘들겠죠. 마가다는 여기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잘못 나와 있지만 이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시고 지금 이 다 갈릴리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수로보니게를 갔을 때는 좀 멀리 가셨지만 다시 여기 가깝게 돌고 계신다. 여기에서 사역하시다가 수로보니게 가서 데가볼리 오신 건 맞지만 이 근처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간 거예요? 이 마가단이 갈릴리에 우리가 보기에는 서쪽이에요.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여기가 마가단이라는 갈릴리 바다에 접해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또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데가볼리에서 여기에서 처음에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했잖아요. 베세다에서 그리고 이제 사역하시고 이리 오셔서 여기 지금 멀리 돼 있지만 그냥 가까운 데가볼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는 7병이어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베세다에서 500이어 했어. 여기 갔다가 수로보니게 그 개취급 당했지만 여인의 자녀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여기 데가볼리 오셔서 7병이어 사역하시고 그리고 마가단 여기 이 갈릴리 또 서쪽이에요. 갈릴리 마가단 지역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트집을 잡는 표적을 구하면서 트집 잡는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 근처였다고 말했어요. 갈릴리 근처였는데 수로보니게 갔다가 또 갈릴리 근처에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시고 질병이어 하시고 마가단에 왔다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간 게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가셨다가 다음에 변화산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거는 변화산인데 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뭐를 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또 여기 화면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뜻이었겠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한마디로 순환고지라 그래요. 순환고지. 내가 이제는 순환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하고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순환고지를 이때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초막절에 가실 거예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6개월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었어요. 집중 제자 훈련. 그러시면서 여기 순환 고지를 했잖아요. 순환 고지를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자주 하신다고요. 왜요? 6개월 조금 더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거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언제 했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남겨놓고 마지막 1년 차에 이렇게 집중 제자 훈련 하시면서 이런 걸 하셨구나. 이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 그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주는 그릇이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헬몬산이라고 추정되는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산에를 갔어요. 이걸 헬몬산이라고 추정을 해요. 여기 올라가면 지금도 헬몬산밖에 없기 때문에 만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세 분이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이렇게 세 분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 3명이 완전히 넋이 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별명을 지은 거죠.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말씀을 나눴는데 무슨 말을 나눴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관한 얘기를 나누셨어요. 오케이? 이 순환 받으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얘기들을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운운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이때 어때요? 구름이 덮었어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은 언제 했냐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도 이 말을 해주셨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경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됐구나 하고 진도를 금방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세례 요한에게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이때 제가 금방 말하기를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확증해 주시는 게 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게
더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음성이 울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확증해 주셨다고. 아멘. 이거 왜 그랬을까요? 믿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계속 지금 마가복음 하잖아요. 마가복음으로 나오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예수가 아직도 메시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도 어떻게 무슨 결과를 주실지를 이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이 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만 있으면 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말을 요한복음의 영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진짜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하늘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들어 이 말의 결론이 뭔데요?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여기 지나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데 이제 세 제자만 데려갔거든요. 변화산에. 그러니까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환자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거죠. 누가요? 그 아이의 아비가.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듣지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던 이런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질병으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더러는 귀신의 역사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질병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까지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경련을 귀신 축사 사역하면 항상 표시를 내고 나가요. 항상 표시를 내고 나가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켰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하지? 했을 때 기도만 가능하다. 옛날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간구를 해요.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내 마음에 주님이 넣어주시면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이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직접일 수도 있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최근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나요? 롯데백화점에 왔는데 단월드에서 지압을 해주면서 10,000원에 이렇게 1시간 지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주고 그걸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 허리를 잘못 만져갖고 2달을 못 썼어요. 힘들었어요. 2달을. 그래서 병원에도 다니고 했는데 안 나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그날 왜 이렇게 밤중에 역사를 하시는지 그날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믿음을 내 마음에 주셨는데 믿어버렸어요. 30대에도 허리를 그렇게 해서 아기 낳고 나서 아팠던 허리를 밤중에 그때도 기도했을 때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고쳐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자는데 내려주셔서 침대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믿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 허리 그 이후로 병원 안 갔고 그대로 나아버렸어요. 그날로. 그러니까 어쩔 때는 2, 3일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다음날 당장 치료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기도라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내가 로마에 처음 갔을 때 위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뭐죠? 올라오는 게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까지 가서 로마에 갔었을 때 처음에 죽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 로마에서 나를 호스트해주는 그 자매도 유학생활이 너무 길어서 뭐 유학생활 길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나쁜 거 먹고. 그 자매도 똑같아 나랑 증세가. 소화 안 된 지 몇 년 됐고 나중에는 역류성 왔어요. 그래갖고 그 자매도 잘 됐다. 우리 같이 죽 먹자 해서 죽 먹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고쳐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안수를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안수를 했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나한테 주셨고 내가 그냥 선포를 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드러났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음에 2텀째 갔었을 때 그 자매가 밥을 너무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매 어떻게 이렇게 잘 먹게 됐어? 나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께서 너 하나님께서 역류성 식도염 소화 안 되는 거 모두 치료한다. 그런데 네 치료하면서 나도 함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선포를 했대요. 근데 나는 그 말을 기억을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람 한 명이 아니었고 이 사람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 내가 그대로 선포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자매도 밥을 잘 먹고 나는 그리고 나서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나 다 나섰거든요. 미국에서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랬어? 그래서 나도 나은 거야? 나 그때서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어서 선포했고 자매도 고쳤고 나도 똑같이 고쳤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는 정말 모든 게 때가 있지만 뭐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상상을 뭐라고 하나님을 말해도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랬고요. 이제 도중에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다. 기도로 이 일들을 이제 제자들 예수님 가시면 이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전히 아무리 순환을 예고하고 했지만은 뭐라 그래요? 이들은 상관이 없어. 뭐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뭐 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다투는 거죠. 서로 높아지려고. 뭐 했는데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순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 있는데 니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 이거 받고 싫어. 우리는 뭘 받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물질, 내전에 이번에 뭐 어떤 문제들,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 싶지 지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뭘 하고 싶지 이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누가 크냐 내려오는 도중에 이런 일들 계속 있었고, 이제 그러고 나면 또 어쨌을까요? 하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또 가셨죠. 가버나움에서 계속 제자들, 이 마지막이잖아요. 제자들 완전 집중 훈련을 하는 거죠. 군중들도 가능하면 피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왜요? 아래서는 예수님을 체포하시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적한 데로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셨다.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3년 차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실족해 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가르치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7장 14절에 보시니까 이제 성전에 7장 10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 에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신다. 이렇게 에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가시는 길에 누가복음 9장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를 지금 경유한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간다는 것을 알고 배척을 했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사마리아에 짓고 있는데 자기들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심산에 있어요. 여기에 자기들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에루살렘으로 지금 명절에 내려가시니까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급해서 불을 내서 저들을 그냥 불을 내려서 태워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멸하실까요? 하니까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9장 51절 그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사마리아에서 통과를 못하게 하니까 둘러서 이렇게 다른 데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지막 5기에 6개월간의 스토리어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6개월이 남았는데 시간이 돼버렸어요. 이게 나머지 5-2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5-2를 안타깝지만 저는 딱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기 김현철 목사님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이거 5-1기 사진을 한 장 찍어 놓으시고 3년차 마지막에 3년차에 6개월간의 이게 스토리였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차에는 내려가시지 않고 있다가 갈릴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 집중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로보닉에 갔다가 다시 여기 데가볼리에서 7병이어 사역하시고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을 거쳐서 가이사랴 빌립보와 변화선 쪽으로 가셔서 집중 훈련을 해주셨다. 머리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집중 훈련을 해주시고 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순한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실 것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이런 스토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거쳐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내려가시는구나. 근데 사마리아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여기를 돌아서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가시는 기간이 6개월이었다. 그래서 이 6개월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집중훈련 기간이어서 아래서는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앞날들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는 일을 하셨구나. 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못 입고 못 입으시고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먹이는 사역은 2-3번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셨고 맨날 그 리더들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첫 1년차 내려갔을 때부터. 이렇게 끝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던 이런 예수님의 경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을 놓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제 3년 차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 도를 알려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 우리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 들어주세요 하는 원사이드 일방통으로 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내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하늘 문만 여시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할까? 네, 이런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옷깃을 여밀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떻게 기도로 나를 세울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윤종화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날 귀한 시간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알려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공생애 길을 동안 우리가 주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그 길을 그들을 알려주시며 고치며 그 길을 병자들을 우리에게 고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나누고 우리에게 복음을 길이 되어 선포하는 귀한 주십니다. 시간들을 그래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항상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줄 우리의 알고 삶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고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의 우리가 생각들이 정말 한 참 걸음 한 미치지 걸음 갈 못함을 때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예수님을 있는 믿음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마음 따라가는 그 일이 참 세워지게 어렵고 하시어서 힘들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시는 많은 것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과 일어나고 함께 하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맛있는 일어나고 가시만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너무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있습니다. 것이 우리의 어떨 삶 때는 그런 고통과 예수님과 힘듦을 함께 하는데 두렵기도 이런 합니다. 역사와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와 원하시는 이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계속되어질 수 원하지만 위해 있도록 예비하신 성령의 것입니다. 역사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주님 완전히 믿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 밤에도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이 왜 성령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얹고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이 왜 주님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으셨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는 그 보호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되어지도록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밤에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이 밤에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밤에도 주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성화영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디에서나 정말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디에서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정말 단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꿈에라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금요일 날 사모님께서 이머전시가 있었잖아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시간이 10시 15분쯤이었어요. 금요일 오전에. 그러면 내가 10시부터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줌 성경 스케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언니한테 정읍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줌 공부 중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나랑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그 송광재 목사님 사모님이 온 전신이 마비가 되고 숨을 못 쉬어 이러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19에 먼저 전화를 하셔야죠. 해놓고 내가 김현철 목사님한테 SOS 치려고 전화했는데 안 되죠. 뭐 다른 길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전화하는데 거기 안 받으시죠? 사모님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전화하는 걸 금요일 날 그 성경 스케치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 들어서 이분들이 갑자기 다들 기도하시면서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 20분에 끝내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나도 못 봤지만 지금 호흡을 못하고 온 전신이 마비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혹시 또 이상할까 봐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막 가는데 금방 갈 테니까 제가 119 부르면서 갈게요. 그랬더니 119에 불려서 가도 지금 병원에서 나한테 해줄 게 없다는 거죠. 몇 번 그렇게 예전에 갔는데 그래서 가면 이제 제가 뜨거운 물 마시게 하고 막 사지를 마사지하고 막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어떤 선교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막 환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모님 여기가 이래서 안 좋고 지금 그분은 환상을 보면서 뭐를 하냐면 사모님의 해부도를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 옆에 신장, 그리고 신장에서 또 어디 막 간 막 하면서 하는데 어떡하죠? 이게 뇌로 올라가요, 뇌로. 근데 전번에 선교사님 저기 10몇 년 전에 쓰러질 때도 뇌로 가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을 눈도 못 떴거든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도 사람 데려가서 한참 있다가 화장실도 다녔고, 화장실 가서도 눈이 돌아가니까, 지구가 도니까 눈도 못 뜨고, 똥꼬도 휴지로 다른 사람이 닦아줘야 돼서,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일 보고 내가 볼일 정리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게만 돼서. 그때도 뇌로 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는 뇌로 갔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를 하면서 갔다고요. 갔는데 사모님한테 이제 딱 갔더니, 송 목사 어서 와. 눈도 얼굴도 땡땡 부었고 목소리가 다 가라앉아갖고, 송 목사 어서 와. 송 목사랑 전화 끊고 얼마 안 돼서 숨이 쉬어졌어. 알겠죠? 백부장의 하인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 고쳐졌냐 물어봤더니, 그 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선포했을 때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전화 끊고 선교사님이랑 그것을 환상을 보는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게 숨이 쉬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뜨거운 물 마시게 하시고 하는데, 온 몸이 굳어지면 온 몸이 그 얼음같이 차가워지거든요. 막. 그래서 김현철 목사님이 그 전화가 안 돼서 혹시 몰라서 조성자 권사님한테 차를 갖고 좀 와주세요 하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성자 권사님도 오셨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하고 있으니까 온 몸이 이제 차가운 돌덩이 같은 데서 이렇게 온기가 오고, 물 먹고 뜨거운 물을 누가 떠다 줘야지 먹지. 마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마비가 풀리고 온기가 돌아오고 물 좀 따뜻한 물을 먹어서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돌아오면서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숨 쉴만 해요. 이러면서 지금 요즘에 이제 조금 더 나아졌는, 이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능력과 치유와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 빼면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이제 간증하느라고 잠깐 했습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성경의 역사가 내 것이잖아요.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됩시다. 우리 증인들이 됩시다 하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증인들이 됩시다. 증인들이 됩시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네, 증인이다. 우리 윤정하고 말한 것처럼 프리칭 힐링 티칭이 우리 모든 사역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